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이 전도서 7장 1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오늘 18절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려 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 솔로몬은 인생의 부조리를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 그리고 지나친 의로움과 지나친 악행이 모두 위험하다는 교훈 속에서 이 혼란스러운 삶의 긴장감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 오늘 본문 18절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도 잡고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경건과 겸손, 의로움과 은혜 사이에 균형 잡힌 신앙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서는 지나치게 의롭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바리새인의 의를 닮은 모습인데 율법에는 철저했지만 오히려 주님의 긍휼과 진리를 외면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의에 빠져 타인을 정죄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중요히 여겼던 율법적 그 삶에 너무나도 치우쳐버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잃어버렸던 정의와 긍휼과 믿음, 즉 하나님이 율법의 중심으로 세우신 이 사랑의 정신을 그들이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중심을 너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힘썼던 율법의 모습, 그리고 그 율법의 중심인 사랑의 모습, 그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7절 말씀을 또한 다시 보면 지나치게 악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는 죄에 대한 무감각과 타락의 방종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그 뜻 앞에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자임을 우리가 언제나 살피고 하나님께로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은 이러한 복잡한 현실 속에서 분명한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좌나 우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사람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면 반드시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은 분명한 해결책을 주는 것이죠. 그 길,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도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는 자만이 바로 이러한 극단으로 치닫는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의 혼란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참된 지혜를 갖는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 선지자 중에 요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자기 자신만의 의로움과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도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니느웨가 복음으로 인해서 회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요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요나에게 불편한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수된 사람이거든요. 마치 오늘날로 보자면 뭐 우리나라 사람이 뭐 일본 사람을 그렇게 불편하게 대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을 그렇게 하여튼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편한 관계에 있는 원수의 나라를 그 나라를 은혜를 베푸시겠다, 살리시겠다. 그리고 요나에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요나는 그 말을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는 도망쳤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고기 뱃속에 갇히는 심판을 그가 결국 겪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고백입니다.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선포했을 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당연히 그냥 듣고 흘려버릴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전하자마자 그들이 막 왕부터 시작해서 뭐 그 나라 온 나라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또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 마음을 교정시키셨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신앙의 긴장 속에서 자기의 의와 분노, 회개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 사이를 오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버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의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균형 있는 신앙으로 회복되어 갔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말라. 여러분, 의로움과 은혜, 진리와 사랑, 심판과 긍휼, 그 사이를 오가는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입니다. 신앙의 길은 줄타기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두 손, 이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아무리 좁은 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옳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말며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자신의 의 가운데 치우쳐 빠져 어리석은 길로 가는 자들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